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제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이 이 복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해를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마음속에 궁금한 걸 다 이렇게 풀어줬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제 핸드폰을 바꿨는데 화질이 좋으니까 얼굴도 깨끗하고 화면도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참 전화 통화 스피커폰 하는 것도 깨끗하게 나오고 기계가 좋으니까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 기계는 좋은 것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에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하고 깨끗한데 누가 이걸 안 사겠어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뭘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그냥 읽어 나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해주고
성경께서 이제 이 짝이 있는 걸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짝이 신기하게 이렇게 맞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짝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목자입니까? 나는 목사라고 하면은 예 맹종하고 순종했죠. 모르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이제 요즘에 인터넷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인터넷 서신을 쓰게 되는데 참 그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참 금방 시간이 가요. 또 시간이 넘으면 그냥 싹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편지도 썼다가 손편지도 썼다가 인터넷 서신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참 궁금한 거예요.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참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그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봐야 되는데 참 이 편지로만 오고 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하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인터넷 서신을 하게 한다 하니까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찾도록 찾으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그냥 종교에 젖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래. 그러고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이, 그 휴대폰 그냥 화질도 다른 사람들 보면 유튜브에도 화질이 깨끗하고 그런데 나 건 오래되고 그래서 4, 5년 돼가지고 자꾸 주변에서 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능이 안 되니까 이게 스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휴대폰을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연구진들이 이걸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소비자한테 팔아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식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온 게 있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왜 말씀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면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는다는 거예요. 뭘 먹어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의 양식이 나는 이거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냥 그 예배당 가면은 하나님 앞에 주일 지켰습니다. 물질 생기면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름대로 내 의를 세운 거죠. 의를 쌓은 거죠. 예? 착한 일도 했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이제 내 의를 쌓고 그러려고 교회를 다니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게 그게 상급이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 그날 공력이 불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모두 이제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냐? 나를 섬기려고 온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준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는 건 왜 이렇게 구원시켰냐?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육신적인 이 육하고 영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하나님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자 신명기 18장에 가보겠습니다. 또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가면은 자 20절 신명기 18장 20절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27년 전에 설교를 듣는데 예배 보는 시간에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 순간이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죠. 힘들고 자 우리 육체가 병이 걸립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 백신 접종을 했는데 저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그거 2번 접종했어요. 근데 60세 넘은 사람들 또 3차 접종 하라 그래 갖고 어제 또 한 번 맞았어요. 근데 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몸이 어깨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몸이 좀 나근하고 한 2, 3일 조용히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조용히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이 말씀을 계속 올려야죠. 에?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교단을 다니고 어느 교파를 가고 어느 교단을 가도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온 데는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먹 나가는데 웃음이 나와요. 에? 싸울래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술을 먹으면 막 그 파란 위에까지 나와요. 캔맥주 하나만 먹어도.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막 설사로 쭉쭉 나오는 거예요.
완전 사람을 진을 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당신의 방법으로 오늘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이건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건 깨닫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봉해져 버린 책이란 말이에요. 예? 신명기 2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봉해진 책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성경을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내가 보세요. 야,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아침 일찍 나가야 만나를 나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데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장정만 60만이니까 1인 4명만 해도 4,6은 24, 240만 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넘어올 때 그냥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240만 명이면 지금 인천 인구라요. 인천 시민이 뭐 270만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3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셨어요. 목마르면은 반석에서 물을 냈고 그게 뭡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성경을 자기가 이 봉해놓은 책을 이걸 풀어버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봉해진 책을 어떻게 여기 보세요. 11절 29장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건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인간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읽어 보면은 다 이렇게 풀어지는 책이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참 내 마음속에 참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 휴대폰을 이렇게 바꾸고 휴대폰이 이렇게 선명하게 깨끗하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이 이제 사람들 만나서 성경을 전도를 하면서 복음 풀어주고 성경을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줘가지고 지금 성경을 10권을 사다 놨어요. 그럼 성경 저걸 볼 때마다 아침에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저 성경 복음 풀어서 성경 줘야 되는데 제가 27년 동안 그냥 복음 풀어서 성경 선물해주고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나하고 연결되는 사람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사람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이 성경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보게 해 줘야 돼요. 예? 그냥 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해도 안 가고 머리도 지근지근 아프고 이 성경 읽어갈 때 머리는 엉뚱한 생각이 오고, 예? 그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이 맛을 아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으니까 송이 꿀보다 다 달아요. 다윗이 시편에 간증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이 성경 앞에 나가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야경이 깊기 전에 사도 다윗 왕처럼 이 말씀 앞에 나가죠. 그러면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이 말씀 앞에 쭉 가면 차분하게 막 살아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보아도 볼 수가 없었던 이 성경을 날 새면서 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요. 그 맛을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압니까? 모르지. 저는 하나님 앞에 종교 종파를 떠나서 우리 동기가 우리는 예수교로 해가지고 우리는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지금 4, 5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길을 열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실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이 복음 사업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질도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이제까지 성경을 보게 하고 이걸 가르쳐 주셨겠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쓰려고. 전투기 조종사는 3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대의나 소령을 달아야 전투기 조종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이 30살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 오래도록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이유가 요즘에 와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성령산업에 많은 이제 공사도 하고 물질도 하고, 오늘도 친구 사무실에 갔는데 야 그냥 짜장면 가니까 이제 간짜장 하나 시켜주더라고요. 그거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 친구도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저하고 석산 개발 하나 한다고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마음에 들뜨는 거예요. 저도 석산 알죠? 골재. 그거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누베수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그 석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천의 경인실업이 천마산 돌 깨가지고 경인실업 만들어진 거예요. 돌 깨가지고 석산 개발해서 인천에. 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죠.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처럼 이 복음도 누구랑 같이 다니냐 이거죠. 예?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죄가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성령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눈꽃만큼이라도 죄를 십자가에서 남겨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도 들어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꽃만큼도 없어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빽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이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예? 민수기 21장 23장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이나 패역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담당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여기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심판대 앞에 갑시다.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냥 흐르게 돼 있어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르고 물은 수도파이프를 타고 흐르고 마음은 마음끼리 흐르는 것처럼 마음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 들면 또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금방 또 영혼의 병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 또 흐르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수년 동안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 의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체들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세계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근데 보여지는 세계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좀 멀리, 좀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왜? 그 육신의 모든 원함이, 오름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도 또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딱 건널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목을 요단강에 딱 담그니까 내려오던 물이 착착착착 쓰는 거예요. 내려오던 물이 쓰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데리고 힘차게 일을 하지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와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속아서 들어온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눈금만큼도 남겨놓지 않고 깨끗하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어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눈 깜짝하게 갑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67년을 지나왔어요. 12월 달만 되면은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12월 달만 오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면은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상 미련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리냉전 한 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베드로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마음만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셨어요. 이 창조주께서 한눈에 다 보셨어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걸 다 알아요. 그분께서 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주더라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제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참 유튜브로 이 설교하는 것을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내가 이 유튜브 일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참 혈기가 들어가고 그러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많은 말씀이 참 부드러워진다고 지체들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되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길 바라고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있는 이 목사님들을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